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31번째 시간 복음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도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AB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티애니티의 ABC가 아니라 A through Z, 처음이요 마지막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회개하고 믿어라. 즉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할 때 믿었다면 이제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과 믿는 삶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복음과 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일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 11조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답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럼 무슨 질문을 한 걸까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 봅시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doing이 아니라 believ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삶, 이 기독교인의 삶은 행함 이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이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앵커되어야 되는, 꽉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컨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자꾸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가? 자,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주의를 지켜요.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은 뭐 산기도도 가고 40일 금식 기도도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변하는가 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노력 정도는 우리가 믿으면서 한두 번은 해봤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거 안 해봤네,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어느 정도는 어느 포인트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한번 내가 작정을 하고 새벽 제단도 한번 싸워보고, 그리고 내가 작정을 하고 성경을 한번 통독도 해보고, 내가 작정을 하고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짐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변하는가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변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자,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고 더더욱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첫 번째 그 편지 부분에서 1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로워졌다,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문제는 이렇게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도 받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그것들을 정말로 받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일 수 있고, 이거는 이런 어프로치는 세상 종교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행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는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너무 적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e're doing much but believing too little.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믿는 것에 있어서는 정작 적게 믿고 있다는 거죠. 기특한 종교 행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이, 우리의 신앙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내면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행함보다 믿음, 우리는 지금 믿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것에 무게를 더 두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가 될까요? 자, 우리는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내면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중요시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에 더 많은 그런 어떤 무게를 두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위보다는 그 내면에 깔린 면을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Why I do what I do예요. 내가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끄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그 아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또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해야죠. 기도해야죠. 거기다가 금식이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요거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볼 때, 그저 인간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사람을 돕는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귀한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배고픈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종교행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위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같은 행위의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인텐션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거는 컨실 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모든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좌우 앞뒤 문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바로 거기에는 소위 마음의 우상이 은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설교는 조금 여러분이 귀를 조금 세우고 잘 들으셔야 좀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자 하는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엉뚱한 우상에게 나의 관심과 사랑이 받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특별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거짓신, false god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의 경우 겉행위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하는 것 참된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겉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속 마음으로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같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이든 죄가 아니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거짓 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같은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파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든 거짓말하는 죄든 부모를 거역하는 죄든 간에 모든 죄는 첫째 계명,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시하는 것은 기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
그 내면에 감추어진 그 행위의 그 행하는 의도, 요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 하나님 나 다른 사람 비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죄 아래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죄 아래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저 겉도는 회개가 되고요, 아무 영양가 없는 회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점을 좀 약간 힘든 컨셉이기 때문에 험담이라고 하는 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험담이 뭐예요? 험담, 영어로 하면 가십인데, 이 사전적 의미는 단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무엇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흠을 들추어내어 그를 헐뜯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십만큼은, 험담은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번 싸워보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험담, 가십이에요. 자, 따라서 험담은 다른 사람의 뒤에서 판단하거나 안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험담 경험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남에 대해 험담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런 험담을 하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험담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죄, 즉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험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남의 약점과 결함을 이렇게 어떤 부각시키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우월감을 느끼지 않나요? 바로 이게 우월감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남들의 삶을 나쁘게 그려낼수록 내 삶은 어떻게 보여요? 점점 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속극을 보면서 이런 어떠한 막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을 보면 뭐예요? 어떤 심리적 보상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쁘지 않아.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나는 그리 못 사니까 그렇게 대리만족을 또 느끼기까지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남의 약점, 결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I am better than that person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월감의 우상, 험담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숨겨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 많이 알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우상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의 우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I know something that you guys don't know about.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네들이 모르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몰랐지롱 이런 거예요. 몰랐지? 나 알고 있어 말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러한 어떠한 그 험담, 가십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 목사님들 모르고 계셨죠? 나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다른 목사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쭉 들으면서 그 사람은 뭐 한국에 있는 교계 소식, 미국에 있는 교계 소식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쫙 제 오피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에 대해서, 뭐 다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험담을 쭉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것이 험담이라고 하는 죄 아래 깔린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 우상 말입니다. 또한 험담을 왜 합니까? 험담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텐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우상. 내가 험담을 하는 동안 험담을 하는 나에게 관심이 고정돼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왠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묘한 기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거에 험담을 할 때 말이죠. 남에 대해 험담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분명히 가실 겁니다. 자, 이외에도 험담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사는 게 지루하기 때문에. 험담을 빼면 할 얘기가 없고 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험담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고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은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을 자꾸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싶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고,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추구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뒤집어 놓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heart idol, 내 마음의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어느 작은 교회에 강단 꽃꽂이라는 두 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부터 경쟁이 붙었어요. 이 두 분 사이에.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쟁을 붙여놓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그저 좀 이렇게 칭찬해 준다고, 아유 A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이 하는 꽃꽂이가 최고야. 그런데 그 말을 B 집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질투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꽃을 꽂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치워버리고 자기가 꽃꽂이한 그 꽃병을 이제 올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문제 안 되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작은 교회는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꽃꽂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안 돼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한 20-30% 교인이 100명이면 20-30명 교인이 나가는 거는 이거 시간 문제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예 강대상에서 꽃을 없앴어요. 여러분 왜 이 귀한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 꽃꽂이, 교회 강대상 앞에 꽃꽂이를 하면서 왜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아야 될까요? 결국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누구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인정.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를 인정해 주셔서 너는 죄가 없고 의인이야, 완전히 어프로브를 해 주셨고, 그 칭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고작 성도 몇몇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해 줘서 내 마음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인정의 수준, 사랑의 수준을 완전히 낮추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준의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인정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자격이 없고, 그럼 그만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높은 수준의 사랑과 그 높은 수준의 인정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그 사랑과 인정의 수준을 콱 낮춰가지고 그저 남보다만 더 사랑받고 남보다만 더 인정받고 이러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 차원에서 사랑 주고받고 인정 주고받고,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우상을 자꾸만 발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 발견해내는 것. 하나는 또 다른 건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내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라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것일까요? 편한 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편한 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편한 우상이 깨어지지 않는 한, 부서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질서와 체계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화를 내도 정당한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도 없어요. 내가 화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질서와 체계를 당신이 따라주지 않았지. 이게 내 우상이고, 조종하려고 컨트롤하는 것이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내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무엇이 나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소유로 인한 안전이, security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절대로 믿고 있다면, 그 소유로 인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false security죠. 이건 믿음이 절대로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사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 칸에는 물질을 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빼고 그게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같이 우리의 죄 아래에 더 깊은 죄에 대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만이
참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음 단계의 어떤 레벨로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지, 이 마음의 우상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같은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다음 두 가지 믿음의 측면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적용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그 기분,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민망스럽더라도,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근데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고 합니까? 예수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포뮬라가 아닙니다.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 그런데 죽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그리스도께 두라.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라.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My Father is,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점점점해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 센텐스를, 문장을 마무리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그래서 어떠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보살펴 주시죠, 용서하시죠, 그분은 인자하시죠, 관대하시죠, 이해가 많으시죠, 받아주시죠, 용납해 주시죠, 나를 찾아오시죠, 치유하시죠, 구속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I am, 나는 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문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피니시하라 그러면 여러분 I am, 나는 점점점 뭐라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성경은요, 나는 아름답대, 독특하대요, 사랑받는 존재고 특별하고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고 보살핌을 받는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 주 안에서 강한 자요, 중요한 자요, 용서받은 자요, 새 피조물이요, 보호함을 받는 자, 능력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한 어떠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 믿음과 그 회개는 바로 그 자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다른 신앙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야 되는 그 길은 회개하는 길, 그리고 믿는 길, 이거 외에는 신앙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이 복음 설교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어떤 나의 마음의 우상이 살아있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 내면에 있는 내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